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점점 선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선선해가는 요즘에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2달 전쯤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미처 나누지 못한 묵상 내용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동시에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부유한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자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의 방식대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의 곳간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부유한 마음의 곳간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마음의 곳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기에 따라서 좀 애매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두 마음의 곳간의 가장 큰 차이는 각자 바라고 추구하는 내용과 드러나는 양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된 조건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두 마음의 곳간은 현재 뭔가로 채워져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과 부유한 마음은 둘 다 상대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유한 마음이란 뭔가 그 마음자리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이란 그 마음자리가 부유한 마음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전제로 계속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곳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마음 곳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욕망 혹은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이 깃든 마음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욕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욕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소망이란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욕망이란 내게 이미 주어져 있으나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의 곳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은 그 마음의 곳간에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의 곳간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하신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팔복 선언 속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며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이었으며 청결한 마음이었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난한 마음의 곳간을 소유한 사람이 소망하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소망의 기도를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난한 마음의 곳간에 무엇을 소망해야 하고 무엇을 채워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의 곳간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한 마음의 곳간은 무엇을 욕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요? 욕망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더 많이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욕망의 특징을 한국교회에 투영시켜 살펴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한국교회는 더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많은 교인 수를 지향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많은 헌금을 지향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큰 권력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꼭 필요합니까? 이 땅에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꼭 필요합니까? 한국교회에 저렇게 많은 교인들이 꼭 필요합니까? 한국교회에 매주일 저렇게 수많은 헌금들이 꼭 필요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욕망적 특징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부유한 마음의 곳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곳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고 크고 웅장하며 헌금도 많고 교인 수도 많을지라도 그것이 천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나의 마음의 곳간은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오늘 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차피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마음자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덜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이 다양하게 변화해 가겠지만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의 곳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 프란치스코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분에 넘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과 부족함에 대한 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부디 욕망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읽으며 오늘 묵상을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